人は信じて自分のためとは結びつけて信じないと意味がないんです。ね、自分のために血を流された。これが大事なんです。アーメン。今日は新約聖書の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준 자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며 또 주님이 십자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이 모든 것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통해 또 주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해 이 육신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도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 열리었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께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았을 때 무언가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언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미친 게 아닐까? 마치 예수에게 미친 것 같다. 예수쟁이구나. 이 정도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신자가 보았을 때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신자가 우리를 봤을 때 넌 예수한테 미쳤구나 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고 자신을과는 다르다는 뜻이지요. 불신자와 전혀 다른 게 없다면 불신자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걷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걷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주이시고 왕이십니다. 즉
왕과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또 구원주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마치 왕처럼 구원주였던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 모습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열심히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 생활 해보자 하여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교회 가면 더 왠지 마음이 더 안 좋습니다. 교회에 안 오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데 교회만 오면 화가 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정되질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자 결심은 했는데 악한 영은 방해를 하고 있고 영적 싸움이 있으며 그러니 결심한 대로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호소한 것이지요. 자, 왜 그럴까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란 것도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지요. 만약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된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또 모두가 성공하여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인생만큼은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젊은 부자가 청년이었지만 부자였던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께 물으니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기가 지킨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무슨 계명을 말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였더니 그런 계명이라면 저는 벌써 이미 지켜왔고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6살 때부터 이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살 때부터 제 손주 정도 되는 나이 때부터 벌써 그런 계명이라면 배워왔고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 그렇다면 너가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즉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원한다면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 될 것이며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그 영원한 생명을 확신이 없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 부자 청년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로부터 배웠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근심하며 예수로부터 떠났습니다. 왜 그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을까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했던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는 할 수 없었기에 예수로부터 결국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알았지만 그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예수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가는 자기를 생각하니 슬퍼졌지요. 그러나 그는 슬퍼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초월하여서 예수를 쫓아 예수를 섬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에까지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자, 사막에 있는 낙타가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일이 더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즉,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걸려 실족하는 자는 그것을 뛰어넘어 초월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못 구원받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뭐하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람은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부자 청년도 슬퍼하였지만, 근심하였지만 결국 예수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간다는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지만 그것을 알았기에 슬퍼하였지만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사람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하여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모두 함께 나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의 힘의 한계가 여기에 있고요. 사람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슬퍼하면서도 근심하면서도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서 예수로부터 벗어나거나 떠나가거나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니까요. 사람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십시오. 저에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가끔씩 있겠지요? 이단들 가운데 내가 예수라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에는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진정한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있지도 않은 힘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의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만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을 정도로, 목사님도 스스로의 힘으로, 또 왕도 자신의 힘으로, 다윗 왕과 같은 저런 위대한 왕도, 바울과 같은 저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는 구원을 스스로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연약함을, 이 육신의 한계, 이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순순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저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스스로 일하는 자는 사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게 있지요. 사람의 힘에는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순전히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못해도 나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 권력도 있으니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사람을 파멸로 초래하는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거짓을 깨달으시고 거짓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호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선을, 물고기를 낚는,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벌써 그때가 부활하셔서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때 나타나신 것이 이미 부활하여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벌써 전에 두 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두 번이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시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옆구리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셨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까지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불신자였을 때, 그때 그들의 직업이었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었을 때에 그때의 일이 그들은 생선을 잡는 일, 즉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두 번이나 보았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다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무엇이냐? 불신자같이 다시 믿음 생활이 그렇게 뒤로 후퇴하고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인정하였죠. 고백했습니다. 고백하고 난 후에도 그들의 생활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았을 때에 그 삶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실 것을 위해 오직 육의 일만을 위해 그 육의 삶으로 돌아간 것은 왜일까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모두가 배신하고 도망갔지요. 더 이상은 쫓아갈 수 없다고. 자신들도 죽을까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는 처음에는 의심하였지만은 실제로 호흡하고 계시는 예수, 자신들과 함께 생선과 빵을 드시는 예수, 유령이 아니라 뼈와 살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난 후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었을 때에 생선을 잡는 어부의 일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라면,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로 두 번 다시 예수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온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들은 다시 예수를 떠났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 함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그리하여 구원을 얻을 힘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보았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봐도 안 됩니다. 안 보일 때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막상 보여주시면 보고 난 다음에도 안 됩니다. 봐도 안 돼요. 이게 사람의 그 능력의 한계이고 또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물론
그 제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죠. 머리로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생각이 온전히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행위는 예수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여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먹고 마시는 자, 세상에 보이는 것을 먼저 구하는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지난주 주일설교 때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부활 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했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을 텐데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이방인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저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이 12제자조차도 이런 믿음이었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천국과 지옥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수제자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도. 그런데 그러니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어져서 믿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주이시다, 나의 힘으로 믿어져서 믿을 수 있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여러분, 동정녀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자 여러분, 여성 여러분. 자, 여인이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분들, 용감한 분은 한번 손들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웃기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라는 뜻인가요? 어찌 남자의 도움이 없이 여자의 몸이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남성 없이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성 혼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믿겨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일날은 목숨 걸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일이 생기면은 다 뒤를 젖혀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주일날 안 오는 분들은 반드시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주일은 쉬엄쉬엄 가도 절은 1년에 한 번 가면 되고 진자도 1년에 한두 번 가면 되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교회 가니까 그래도 나는 노력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은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당연합니다. 사람의 힘이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반대로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광신자 아니야? 이상하다. 광신자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말하죠. 완전히 미쳐서 믿는 자들, 마치 미친 것처럼 믿는 자들, 너무나도 열심히 믿는 자,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자들.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배변을 하는 것은, 그리고 배변을 한 아이의 기저귀를 부모가 갈아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이를 향하여서, 아기를 향하여서 너가 한 배변이니 네 스스로 기저귀를 갈고 네 스스로 처리해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것은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부모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부모들이 되십시오. 스스로는 아기는 먹을 수도 없죠. 배변을 스스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사람을 추궁하면 추궁하는 그 부모가 나쁜 사람이지요. 만약 알아서 그렇게 추궁해도 미호상이 말려주세요. 좋은 부모가 되세요 라고 말해주세요.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찌 나에게 하라 하십니까? 자, 그렇게 말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주라고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 예수님의 구원주이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는 분들은 오늘부터 자, 오늘의 이 설교를 듣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이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믿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부자 청년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이다. 돈 많은 부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없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가난한 사람도 사람이고 돈이 많은 자도 사람이니 가난하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 스스로의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십니다. 부모밖에 못하는 일을 어린 아이에게 시키는 것은 무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모의 힘을 빌리고 부모를 의지하지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어른이 되지요. 깨달으셨습니까? 자, 어린 아이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망해도 될까요? 아이는 그대로 죽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버이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어버이가 보살피기 때문에 아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달았다면 믿음 생활 또한 그와 같이 한다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주 예수의 모습을 보아도 믿지 못하고 다시 예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법을 가르칠 터이니 이 방법을 잊지 말고 순서를 잊지 말고 앞으로부터 잘 듣고 승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이번에는 권위와 능력을 받으라. 그하여 성령을 통해 권위와 능력을 받았다면은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나라. 그리고 유대 땅에도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고 전 세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번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고는 이번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고 나서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와 같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공식과 같은 반드시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1은 2. 이와 같은 공식과 같은 것 반드시 이대로 믿으면 이대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신앙의 공식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먼저 나의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다라는 것을 믿어지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다라고. 머리는 복잡하고 이해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먼저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은 할 수 있지요. 먹어볼까, 입어볼까, 마셔볼까 이렇게 결심은 할 수 있죠. 이 결심이 금세 흐트러져서 못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는 결심할 수 있으니 아무튼 예수를 믿어보자 라고 결심하는 것이 공식의 시작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여 믿지 않았었던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후에는 성령의 능력,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영접하기를 결심하고 난 후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들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을 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없지요. 세상의 학문들을 전부 흩어봐도, 전부 공부해도, 모든 분야를 전부 다 공부하고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힘, 세상에 있는 힘,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해되어서 성령이 납득되는 그와 같은 힘도 성령의 능력을 빌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음을 순전히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물어보았더니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읽어보시면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존재랍니다. 믿는 자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말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것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 방언을 해석하지도 못한 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입에서 나오는 그 방언이 의미도 모른 채 기도하여도 성령으로 인해 받은 은사로서 기도하는 이 방언은 믿는 자가 스스로에게 있어 가장 유익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자기가 잘 생각해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는 자기를 위한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완전한 기도, 지금도 후에도 영원히 필요한 기도, 보이지 않는 세계, 미지의 세계를 위해서 내 장래일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완전한 기도는 성령으로 인해 일본말로도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해석할 수 없는, 즉 이 땅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탄소리, 신음소리 같은 이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목적을 정하여서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작정기도 21일째 밤의 꿈에 그 작정기도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는 기도하는 그분에게 이보게, 뱀과 같은 기도는 그만두게,
아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21일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꿈에 뱀과 같은 기도는 그만두어라 라고 목사님이 호통치시더랍니다. 뱀이 무엇입니까? 뱀. 저 아담과 이브를 먼저 유혹했던 저 뱀. 저 늙은 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불려지는, 즉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뱀과 같은 기도란 사탄 같은 기도, 사탄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죠.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그것은 결국 사탄의 기도, 뱀과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의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성령의 은사로 받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에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기도하는 기도가 되고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입을 벌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지만 그 능력까지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까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오해라는 것이죠. 오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자연히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만으로 전부 다 믿음 생활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들이 영육혼 함께 승리하고 윤택한 축복을 진실로 얻기 원한다면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마음이 흐트러지고요. 마음이 또 약해지고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육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작년 아니군요. 3일 전인가요?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분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제 등을요 귀신이 마치 찌르듯이 제 등을 이렇게 찌르는 것 같습니다. 푹푹 찌르는 듯이 귀신이 자기 등을 푹푹 쑤시는 것처럼 이 등을 찔러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자, 원인을 모르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것이 자신을 그렇게 고통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 이 고통을 갖고 온 악한 것은 떠나가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몬선 목사의 이름으로 악한 것 귀신아 나가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라고 기도했습니다. 후에 들었더니 그 통증이 멈추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분도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요.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여서 그 고통을 멈추었지만 왜 본인은 스스로 기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는가?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사람도 저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지 못했던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많이 받았는가 혹은 많이 충만함을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니까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도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라도 기도하고 구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목사라도 못하고요. 평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그냥 평성도라 할지라도 스스로 기도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왜 목사님은 하였는가?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았는가 혹은 많이 받지 못했는가?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영적 싸움에서 공격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평소 때 항상 그 영적 생활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기도하여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신유할 수도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으며 스스로 기도하여도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한 것이고 악한 영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년 3월 11일 오후 2시 45분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지요? 재작년이군요.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리고 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일본에 와서 세운 교회가 지금 대부분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어떤 교회는 입에 풀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심각한 교회도 있고 왜냐 그 동북 대지진 이후에 한국 성도들이 유학생들이 신자들이 많이 귀국하였고 선교사들조차도 교회를 뒤로 하고 버려두고 떠난 자들도 있고 지금 있어도 남아있는 분들도 힘들답니다. 요코하마에 있는 어떤 교회는 먹을 것조차 없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허덕이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성전 이전도 작년에 이전이 되었지요. 우리 교회는 더 잘 되어가고 있지요. 해일이 덮쳐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에 있던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로 떠나가는 도중에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일본으로 모여왔지요. 목사님 사모님을 도와서 같이 믿음 생활 해야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상급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단결력이 좋아졌지요. 그리고 기도에 여태까지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전 이전까지 이루어졌고 작년에 이 자리에 없었던 분들조차 전도되어져서 부흥되어져서 이 자리에 계시지요. 점점 교회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과 도망간 사람과 더 풍성해져 있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충만함을 받았는가. 이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마음은 모두가 있지요. 모두가 다 교회이고 다 선교사고 다 믿는 자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틀리죠. 틀린 결과를 낸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였느냐 구하지 못하였느냐 어느 정도 구하였느냐 어느 정도 구하지 못했느냐 심원서 목사님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힘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이런 결과를 다른 결과를 내어주셨다는 것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믿음들이 좋아지지요.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재작년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경에서 일본에서 떠난 사람들이 동북 대지진 때 그 지진과 해일이 예수님의 힘보다
더 크게 느껴졌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저 지진보다도 저 해일보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더 강하시고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죠. 그런 일이 터져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깨달으신 분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년인가 전에 여름 침례 때 오우메를 향하여 가던 길이었습니다. 8월 10일인가 11일 뒤에 사진도 있죠. 그날은 우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오우메라고 하는 장소로 가던 그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태풍과 비가, 태풍을 동반한 비가 동경을 바로 그날 오후에 동경에 직격탄으로 온다고. 그리고 오우메에는 우리가 가고자 했던 오우메에는 오우메 전철이 전선 다 멈추어서 운행 중지가 되었고 오우메에서 되도록이면 피하라고. 왜냐하면 태풍이 바로 그곳으로 태풍의 진로가 바로 오우메와 동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아주 굉장히 세게 불었죠. 그러나 우리는 오우메에 가지 말라고 전철도 멈췄으니까 태풍이 오후 2시 3시에 태풍이 상륙하니까 피난을 대피하고 외출을 삼가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 차를 타고 오우메를 향해 갔습니다. 목사님 오늘 갑니까? 안 갑니까? 라고 의심하는 전화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지극히 당연하게 아침에 모여왔으며 차를 몇 대로 나누어서 오우메를 향해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태풍과 비가 더 강한지 예수님이 더 강한지 저희들이 오우메를 향하는 도중에 항상 중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멈추는 들리는 로손이 있었는데요. 그 콤비니에 갔을 때 그 콤비니에 도착했을 때는 구름 사이에 햇빛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요시에 지사님 등 여자분들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모두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외출을 삼가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 죽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죽어도 좋다 생각해서 간 게 아니라 죽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태풍보다도 그 바람보다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 침례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11시 반에는 태풍이 바로 비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음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화창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지만은 굉장히 화창한 날로 개어 있고 저 뒤쪽 보시면 그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물 위에 빛이 반사되어진 부분이 십자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식사하시려고 줄 설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침례식 거행되어질 때 물 위에 빛이 반사되는데 십자가의 모양으로 반사되어진 사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메를 향하여 계획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멈추고 태풍이 지나간 후 십자가의 빛이 반사되어 사진을 찍으니 그곳에 그렇게 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믿음이 약하면 마음이 흔들리면 아침에 목사님은 바빴겠지요, 분주했겠죠.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 오늘은 중지니까 오늘은 안 가니까 다 연락하세요.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다 연락하세요 라고 바빴겠지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려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요. 그러나 예수께 미친 자, 예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는 지진이 와도 해일이 와도 그것에 지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예수에게 미친 자는 예수님만 보고 달려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러나 예수께 미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고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능력을 언제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항상 흘러 넘치도록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는 있죠. 아멘 되십니까? 2013년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받은 능력과 축복을 간증하면서 증거하라라는 뜻이죠. 교회 다녀도 난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힘들어 돈도 없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빚만 있고 교회 다녀봤자 재미도 없고 조금도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나는 겁니다. 재밌지 않으니까 떠나죠. 자,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니 안 되는 거죠. 머리가 패닉이 됩니다. 아, 설교도 듣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라고 하니까 아, 머리가 이상해지겠다. 내가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고 동북 대지진보다 더 심한 지진이 머리에 일어난다 지금. 할렐루야. 저 또한 20년 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라라고 누가 저에게 전도하면 아이고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은데 믿으라고 하니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했습니다. 믿어지면은 저도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믿었겠지요.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술도 좋고 세상이 너무 좋고 담배도 맛있고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믿는 게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성경을 읽을 때만 그렇지 성경을 닫으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성경에 아무 말씀이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대학원에서 공부까지 하면서 머리 좋다고 소문났는데 내가 바보가 됐나? 내가 바보가 된 것도 아니고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닌데 우리 사모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럼 이삭의 아들은 야곱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지? 하면 누구더라? 몰라. 아니 또 잊어버렸어? 이것조차 제가 기억이 안 됐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이 귀에 이 입에 잘 들러붙지가 않았고 야곱이란 단어조차도 입에 달라붙지가 않았고 야곱과 이삭에 대한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머리로는 나도 지지 않는 자신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사모님한테 지는 겁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마음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난 다음부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었더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깨달음이 왔고 아 그랬구나 이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깨달음이었구나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구나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인사해볼까요? 미안합니다 라고 먼저 인사해봅시다. 미안합니다. 믿음이 없는 당신을 내가 자꾸 욕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함께 힘냅시다. 성령의 능력을 열심히 구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당신도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강건해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돌리셔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일 안 하고 믿음이 없는데 마음만 불탈 때에는 마음이 불타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과는 사실 틀립니다. 제자들도 마음은 불탔죠.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우리도 죽기 위해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마음이 불탔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사에게 체포당하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땐 모두가 도망갔지요. 왜? 마음은 불탔지만, 마음은 원이었지만 실제로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하늘에 올라가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제자들은 이번에는 생명을 걸고 순교까지 하며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지마, 적당히 해 라고 해도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좀 하십시오 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적당히 기도해라 해도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세상이 떠나가고 고래고래 기도 소리 너무 커, 목소리가 너무 커 그래도 알았습니다 해놓고도 또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핍박이 있어도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차이를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돌리시고, 믿어지지가 않아 못 믿는 사람, 내 힘과 지식이 없어 승리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방법을 이제 아셨죠? 그래서 성령을 더욱 구하여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면 뭐든지 할렐루야입니다. 맨날 남을 비판하던 것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돼? 저 사람은 몇 번이나 가르쳤는데 왜 못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추궁하지 마십시오. 아직 어린 아이들, 영적으로 아이들이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약하니까 저렇게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이니까 스스로 기저귀를 갈아라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모두가 똑같으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용서해주고 싶어도 알면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로마서. 그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래 배웠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해도 저 얼굴만은 내가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용서는 했지만,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는 했지만 얼굴은 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긍휼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모두 함께 보조개, 곰보 자국도 보조개, 말 안 듣는 자도 귀엽게 보입니다. 자, 곰보 자국. 곰보 자국도 보조개로 보이는 겁니다. 보조개로. 내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으면 상대방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여운 자녀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지매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를 이지매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거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미를 깨달으셨는지요?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오라고 말 안 들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게 되지요. 그러나 구실만 생기면 전화해서 오늘 못 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크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없고 약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범한 죄를 지금 회개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나의 약함을,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완전히 온전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채워주시어서 2013년도부터는 진실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생명과 축복을 마음껏 지금까지 흑암 가운데 아직까지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간증으로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